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순종이라는 특정 단어가 140회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듣다 라는 거예요. 듣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의 어원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원어의 뜻이 흘려듣다. 흘려듣다. 여러분 확실히 알겠죠? 순종의 의미와 불순종의 의미를. 하나는 듣다, 하나는 흘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요, 예레미야서 곳곳에 계속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순종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볼 때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겨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즐겨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요, 사람도 포함되고 짐승도 포함되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빠진 게 없어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 어떤 민족을 이렇게 진멸하기까지 화가 나셨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이 아말렉 족속은 참 희한한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그러니까 애굽 국경에서부터 저쪽 가나안까지 아주 넓게 흩어져 분포했던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이렇게 진중하게 있던 민족이 아니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겠죠. 이들이 주로 하는 거는요, 유목을 하면서 약탈하는 게 이들의 특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민족이에요.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그 다른 종족을 보면 달려들어서 약탈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무도한 이 아말렉 족속을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던 일은 뭐였죠? 애굽에서 성을 쌓는 노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 애국 군대를 피해서 겨우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 무도한 백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지나가. 기가 막히죠. 이들은 오랫동안 행군했잖아요.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뒤처지는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아주 지치고 힘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쳤어요. 죽인 거죠. 그리고 약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셨나 봐요.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쳐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데 니들이 방해해?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약할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쳤단 말이에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시고 내가 아멜렉에 관한 한 아주 대대로 심판하시리라, 진멸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다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결정을 하시면요,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후 하나님께서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그 오아시스 지역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쳐요. 그날 아주 맹렬히 쳤어요. 엄청 부쉈어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 진멸한 게 아니에요. 그 잔당에 살아남아서 또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시켜서 이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중요한 순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런데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본문을 보면 사울이 골라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어떤 건 순종하면 되고 어떤 건 순종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요, 언제나 100% 순종이에요. 100%. 물샐 틈이 없는 100% 순종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사울은 골라가며 순종을 합니다.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울은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아니 제일 우두머리를 쳐야 되잖아요. 차라리 잔챙이를 살려두더라도. 근데 아각을 딱 살려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은요 다 끌고 갔어요. 야, 이럴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됐나고 진중에 딱 와보니까 짐승들이 막 울어대는, 여기저기 짐승들이 음매하고 막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각은 살아가지고 저 녀석이 사로잡혀온 건지 지금 영접당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헤헤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화가 안 나겠어요? 그 말을 전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내갖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사울 왕이 그걸 보고 뜨끔했을 거예요. 어휴, 뜨끔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 내 의견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에 물타는 걸 하나님은 조금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나 같으면 이럴 텐데. 이게 더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의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골라가면서 취합하고 골라가면서 선택하고 골라가면서 순종한다면,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요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죠? 사울은요 상습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사울은 역시 못됐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울이 있어요. 우리 속에 사울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사울은요 불순종하는 걸 아주 상습적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너무 안일해요.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원래 기한 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왜 안 오시지? 근데 전황이 우리가 보기에도 급박했어요. 왜냐? 저쪽은 막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대군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쫄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울 왕이 이스라엘인 데 있지 않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자면 탈영병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저쪽은 해변에 모래처럼 나와가지고 막 사기를 막 돋구고 막 오고 있는데 우리는 막 쫄아가지고 막 탈인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근데 사울왕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합니다. 여러분 제사 집전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제사 못 지내게 했어요. 제사장에게만 성별된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줬어요. 근데 아니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그래도 기다리지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사무엘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맞습니다. 내일까지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소식이 없네. 도움이 없네. 내일까지 뭐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일까지 꼭 돼야 되는데 오늘 아직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가 보는 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병사들이 막 탈영하네. 진영에서 막 이탈하네. 사울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걸 자꾸 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뜻을, 자기 생각을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실수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울 왕은 그걸 잠깐 참지 못하고 사울 왕이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 이미들을 제사 딱 끝나니까 기가 막혀. 그렇게 기다리던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도착해.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된 것이요? 왕이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시오?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이러한 사울왕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단박에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연약해서 그런 거겠지. 하나님이 대부분 참으세요. 근데 그것이 사울처럼 상습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뭐 봐주시겠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벌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않으면 100% 하나님은 후회하게 만들고 결국 나에게 올 복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십니다. 사울은 왕위를 뺏기고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거듭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습관 중에 정말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변명 잘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뚜렷하게 잘못된 것을 보고 야단칠 때 자꾸 핑계 대고 변명하고 급한다면요, 그 부모는 어떻게 되죠? 화가 더 나요. 아주 확실하게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야단치려고도 어떻게 되죠? 화가 싹 풀어집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아주 아싸라하게 아주 그냥 바로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선지자 앞에서.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죠? 핑계댑니다. 선지자요, 제가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말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죄짓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니까요. 마귀는 그래요. 죄짓기 딱 알맞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두 영적 세계가 지켜봅니다. 마귀도 지켜보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도 지켜봅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면 마귀는 박수를 치며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들 별거 아니구나. 내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코너로 모니까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는구나. 불순종하는구나. 마귀는 개가를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녀들을 그걸 보고 자녀도 배웁니다. 저래도 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도 되네. 자기만 불행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불행에 빠지게 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울의 최대 원수는 누구죠? 아말렉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니에요.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사울의 신세를 망치고 하나님을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고 왕위를 뺏기고 그 복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만든 장본인은요, 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 신세를 이렇게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의 생애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뭡니까? 나의 인생에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사울 왕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을 끌고 온 장면을 우리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날 나에게 아각은 무엇인가? 오늘날 나에게 살찐 짐승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마땅히 죽여야 될 아각을 살려두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럼 이 아각을 살려둬야 되겠어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각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각은 나의 불행의 씨앗이고 나를 망치는 원수입니다. 또 살찐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 무언가가 바로 나에게는 살찐 짐승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살찐 짐승이 있어요? 죽여야 됩니다. 끌고 올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 집으로 끌고 옵니까? 끌고 올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내 곁에 둡니까? 그거는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살찐 짐승은요, 우리를 윤택하게 하지 못해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또 하나의 악입니다. 이것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찐 짐승과 이 아각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순종할 때 그것은 불순종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편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에 그 어려웠던 그 이유가 뭔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말렉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해롭게 하고 망친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택적 순종을 하지 않고 온전한 100% 순종을 하겠다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처럼 그 복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물붓듯이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